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라의 선지자를 통하여 문둥병이 나은 사건은 단순히 그냥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만병의 의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대부분의 이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이방신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많은 이방신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풍요와 번개의 신인 하다드가 바로 바알과 동일한 신이며, 바알의 아버지는 엘이고 어머니는 바다의 신이며 다산의 신인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의 부인은 아스타로, 그리고 법궤 앞에서 목이 잘려버린 다곤 역시 그 바알의 아버지 엘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처녀의 신 아낫은 바알의 시스터입니다. 1928년에 발견된 우가릭 유적지, 지금의 시리아 서북쪽 작은 마을인 라삼나에서 바알의 모습이 어떻게 벽화에 그려져 있냐면요, 한 손에는 번개를, 한 손에는 쇠뭉치를 들고 있는 벽화인데, 바알이 천둥과 번개를 내리는 신으로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림몬 역시 바알의 다른 이름으로, 그의 뜻은 천둥입니다. 바알의 추종자들은 구름, 바람, 천둥, 비, 하인들, 안개와 이슬이고,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 농사를 잘 짓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이나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엘리야가 기도함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저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아서 답답해가지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규례를 따라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은 바알에게 기도할 때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전통이 있고, 그 규례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아이를 허락한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들을 살려주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이 농사의 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보면 앞장인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다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니 그 안에 독이 들어간 것을 알고 먹지 못할 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 솥에 넣었더니 독이 사라진 사건이나, 그 바로 뒤에 나오는 42절 이후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100명에게 주어 배부르게 먹게 남도록 하신 것 역시 농사의 신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42절 이후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고, 그리고 떡 7개와 2마리 작은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그 이적을 예시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바알을 수소로 묘사하고 그런 우상단지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은 황소로 묘사했고 어머니 아세라는 암소로 묘사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바로 저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준 신이 바알로 여겼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에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엘로힘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로힘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너희의 엘로힘이다 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버지 엘, 어머니 아세라, 아들 바알, 그 세 사람을 저들은 생각하고, 또 그들이 이 세 엘 사람도 아니죠, 잡신 엘, 아세라, 바알 중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바알의 모양으로 송아지 모양을 해놓고 바알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섬기는 얼마나 한심한 짓거리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도 나만이나 아람 왕 그리고 그의 수하들에게 또 아람 사람 모두에게 그들이 섬기는 림몬이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섬기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이라 장담을 하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한번 타진해 보겠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전달합니다. 아마도 내가 총애하는 이 나만 장군을 잘 봐주십시오라는 편지겠죠. 그가 나병 환자를 놔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였겠죠.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이는 분명히 저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우리와 싸우고자 한다고 말을 한 그 말을 듣고 8절에 엘리사가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린다. 이 말은 뭡니까?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나가서 그를 맞이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만 하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아니 멀리서 온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 그리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마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낫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깨끗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10분만 씻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십니까?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화나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 나아만이 그들의 조언에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정말로 그의 살이 깨끗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전에 다른 말씀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나만 장군이 몸을 담갔을 때 언제쯤 호전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처음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점점 조금씩 호전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담갔다 일어났을 때와 6번째 담갔다 일어났을 때 뭐 별 차이가 없었다가 7번째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니 나았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성경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들으셨네. 아니면 첫 번째나 6번째 몸을 담갔다 일어났어도 하나도 차이가 없었을 것인데 마지막 7번째 나왔을 때 변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6번째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역시 근데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두 번째가 맞죠.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한 10대분 손 드신 분들처럼 첫 번째나 6번째까지는 똑같은데 7번째 물속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썩어져 들어가는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혼자 손드신 우리 여자 집사님 용감하세요. 그래서 용감하신 분 없어요. 그냥 질문하는 맛이 나서 다들 가만히 질문하는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화 단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혹은 딸인가? 내가 정말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돼요. 성화 단계는 점점 성화 단계 되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해요. 몰라요. 30년, 50년 혹은 뭐 열심히 믿은 사람들의 얼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환해 보인다면 아마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이야,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색깔이야? 어떤 사람, 색깔별로 구분할 거예요. 믿음 1단계, 우리 2단계, 좀 밝고, 3단계, 환하고, 4단계, 빛나고, 5단계, 활나고, 찬란하고 말이야. 찬란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으면 와, 저 권사님은 3단계야. 저 장모님은 4단계야. 야, 이제 멀지 않아 5단계가 되겠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성화 단계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6번만 하고 야,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아람
목욕을 하라고요. 에이씨, 관도 가자. 6번째 하고 갔으면 다 보니까 어휴, 장군님 많이 교정됐어요. 6번 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진물이 들나오네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하나 변함이 없이 돌아갔을 텐데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편안해요. 그리고 그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15절에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창피해야 되는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참 이스라엘 민족들. 미국 크리스천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흑인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부끄러울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예물을 받아달라 간청을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목회자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나 신방 또 장례, 직례 등 할 때 사례를 안 받는 이유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천 신학을 가르쳐 주신 플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결혼식 주례나 장례, 직례 등 한 후에 사례를 받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교회가 그들에게 제대로 사례를 드리지 않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교회에서 넉넉한 재정을 서포트 하는데도 돈이 좋아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는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나만에게 쫓아가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네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물질에 욕심이 내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물질을 손에 넣었던 이 게하시는 결국 나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나병이 온몸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나병이 머물게 되는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의 땅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싣고 가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였는데요. 이는 앞으로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작은 제단을 쌓고자 그런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옛말에 왕을 사랑하는 자는 그 땅에 나아가 흙을 얼마간 집에서 집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판 아첨 인사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선생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 주시고요. 너무 선생님을 존경해서 이 사진을 어느 청년인데 청소년 집회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리트리트에 가서 설교한 그 목사님의 사진을 예배 시간에도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을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한대요. 내가 참 너무 웃겨가지고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참 재미난 일도 주위에 참 많습니다. 오늘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만 다 한 가지 양해할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이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데 그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 나도 그냥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우상단지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불상 앞에서 부부가 같이 절을 했고 그 와이프는 연하심이라는 법명까지 받은 것은 그가 장로 자격이 없는 자이고 대통령이 되고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대통령 때 군목을 줄이고 군승을 늘리는, 아니 협동축 장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 그 역시 그 사람이 있을 때 IMF가 터졌고 역시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너무 티내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월 초파일 절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은 것이나 아기 부처에게 물을 뿌리는 의식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엄연히 Church and State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종교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것이 말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애당초 절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 듣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 가고 싶은 데만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너무 멋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눈 감고 기도했는 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4명이서 같이 뭡니까? 영전이라고 해요. 그 앞에서 그 4명이 다 절할 때는 중학교 3학년 저는 막 서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졌겠어요. 조그만한 놈이. 이런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지.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이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사 문제 때문이죠. 요즘도 회사에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 부장, 이사, 사장들이 옆에 있는데 이 과장이 돼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10,000원짜리 지폐, 50,000원짜리 지폐 돼지 입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다 절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이 당당하게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상동 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경찰서에 들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장이 한 목사님에게 종이와 펜을 내놓으면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는 6가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 수 없다. 둘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할 수 없다. 세 번째,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네 번째, 강요하는 사람도 망하게 되니 남이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신사참배하는 국가도 망할 것이도 할 수 없다. 여섯 번째,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려워서 할 수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제 추측에 그 일제시대 대부분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90%, 80, 90% 이상의 목사들이 신사참배한 걸로 전합니다. 근데
제 추측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시켰을 것이라 생각해요. 엘리사도 나만 선지자한테 허락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내가 감옥 가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렇게 핑계거리를 대고 아마 신사참배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 우상단제에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다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관습이나 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잡고자 하는 젊은 크리스천에게 주일을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회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직장이 있으면 그리로 가면 되겠지만 주일에 나와야 한다는 직장밖에 초이스가 없다면 그냥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나는 시간을 지켜야 돼. 차라리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나아. 그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거야 하고 직장 안 잡겠습니까? 의사나 간호사 혹은 경찰이나 소방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주일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섬긴다고 주일날 사람 안 죽습니까? 주일날 자동차 사고 안 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날 이러면 안 돼! 정죄해서는 또 안 돼요. 우리는 자신에게 냉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큰 무례를 범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나만 7번 몸을 담궜다가 일어나서 나병을 치유받았던 그 요단강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단순히 우리의 몸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영원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처음 행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만 장군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조금 상징적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조금 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여러분들 같이 읽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을 때 읽지 마시고 저를 보아야 돼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새 것. 영적으로 우리 몸만한 영적인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만보다도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바로 영적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나병은 그냥 몸이 썩어져 가는 거지만 이 영적 나병은 치유받을 수 없어요. 영원히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 영혼이 정결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무슨 보너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져 없어질 문드러버릴 이 몸조차도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요?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화장해서 없어진 것 같지만 엘레멘트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몸이 싹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나만은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도 났어요. 어떤 병이요? 바로 우상숭배하는 병을 나음을 얻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우상숭배병 때문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몸에 병이 낫지 않는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 바로 우상숭배병이 나음을 얻었고 우리 영혼의 나병이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성화가 되어야 하며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나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우상숭배병에서 나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비록 인생이 힘들고 몸이 약해지고 점점점 썩어져가는 몸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장차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